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들어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탐심에 대해서 알아봤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탐심이 무엇인지 앞에 보시면 탐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심 조금 줬는데도 부족해가지고 더 달라고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미래를 개척하고 계획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자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인기를 챙기려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착함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 하는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오늘 돈을 10만 원을 벌었으면 또 20만 원을 벌고 싶어 하고 30만 원을 벌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탐심이다. 그런데 그 탐심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누구를 위해 있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숭배, 나를 숭배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이 청년이 튀어나와 가지고 손 딱 들고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가고 내 유산을 안 줍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내 유산을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것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랍비들, 선생이죠. 이 랍비들이 그 민초들의 백성들의 그 재판관 10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요구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당한 부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형이 아버지 유산 3분의 1을 가지고 가고 동생은 얼마를 가지고 갔냐면 3분의 1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 유산까지 자기가 다 챙기고 동생 유산을 안 줘. 그러니까 3분의 3을 다 가지고 나서 자기는 3분의 2만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 동생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랍비한테 와서 내 거를 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이면 해결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청년이 손 들고 나와서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럼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눈치 없는 게 이 세상 걸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설교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형한테 돈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나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나 도덕관이라고 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보면 전혀 그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정당한 거잖아요. 내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랍비가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눈치도 없이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거기다 두고 거기다 대놓고 가서 내 거를 주세요 이랬으니까 철도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행위를 뭐라고 꾸짖으냐면 봐봐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라고 하고 물건 남자라 세웠느냐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내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3분의 1만 달라고 그랬지. 무슨 3분의 3을 달라고 그랬어. 3분의 1을 달라고 그랬어. 3분의 1만 주세요 했는데 내 유업만 달라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탐심을 버리래. 이게 이해가 가요? 왜 욕심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왜 욕심을 내냐 이 말이에요. 욕심. 이게 탐심이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야. 탐심을 버려 얘기는 너는 지금 탐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피티미아라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너는 지금 탐심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탐심이야. 욕심 내는 거야. 이렇게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거든요. 탐심을 물리치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왔던 것처럼 탐심, 에피티아는 뭡니까? 전부 다 탐심이 죄고 악이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여기다가 뭘 그렇게 죄를 졌어요? 탐심이 죄라며. 그러니까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부리지 마라 했단 말이야. 너는 탐심을 가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너 죄야 지금. 너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악이야.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이에요, 동생이 지금. 죄를 졌어요? 안 졌다니까는요. 당연한 걸 했다니까는요. 그런데 탐심이 죄고 악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한테 너는 악이야, 넌 죄인이야, 네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 지금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뭘 대단한 죄를 저였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내용을 봐서 우상숭배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왜 탐심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이라는 단어와 지금 뭐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탐심과 생명이 함께 나와요, 단어가. 지금 생명과 탐심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청년이 지금 살려달라고 했나요? 내 돈 내놔라 했잖아요. 내 돈, 정당한 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또 생명은 또 왜 나와? 이 생명은 살리는 거잖아요. 사망은 죽이는 거고. 그런데 내 돈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청년의 정당한 행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옳지요. 근데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게 옳다 아니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도덕과 윤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 청년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아까 그랬죠. 뭐가 탐심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가 부리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 너 생명이 없어. 예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도 했지만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로고스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속옷 입고 죽는 거. 그래서
이 청년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이 생명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 죽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게 탐심이에요. 예, 연결되죠? 자, 예수와 생명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게 전부 다 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나 뭐 대한민국에는 뭐 이렇게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어떤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그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암만 돈을 많이 벌고 암만 돈을 갖다가 그쵸 많이 쌓아둔다 한들 그거는 탐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가치 챙기고 내 것을 챙기는 게 그게 탐심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탐심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청자들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16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있어.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근데 그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소출이 많아. 풍성해. 그런데 이 농부가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농작물이 너무 풍성한데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 많은 농산물을 풍성하게 풍작을 이룬 농산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레카 전구땀 반짝 튀긴 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조그만 곡관을 헐고 큰 곡관을 지으면 되겠다. 그러면 큰 곡관 안에다가 이 많은 풍성한 농산물을 쌓아두면 되겠다. 그러면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또 뭐해?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물건이 많이 있고 농작물이 먹을 게 물건들이 풍성하니까 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응?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자 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자고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가 뭐라고요? 어리석다. 정신이 썩어지다. 어리석다. 그렇죠. 얼간이는 얼이 갔다. 얼 빠졌다 그러면 얼이 빠져나갔다. 이거 얼 빠진 자야. 얼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이 섞인 거. 하나님이 세상 거하고 하나님하고 막 섞여 있는 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은대.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영혼을 생명을 내가 도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뒀어. 물건을 많이 쌓아뒀어. 그런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버리고 죽여버리면 너는 어떻게 되겠나? 그 물건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워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기대 예상으로 지금 많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했는데 편법 썼어요? 편법 안 썼어요. 그냥 농사 지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된 것 뿐이야. 뭐 자기가 무슨 유업을 했나, 내가 무슨 뭐 누구를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이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풍성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집 곡간이 규모로는 이 소출을 다 담아둘 수 없으니까 지금 통장에 돈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 통장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자. 한 10개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곡간으로는 이 소출을 다 담아둘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 소유를 모두 담아 넣겠다. 내 영혼아 이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고 하였던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고요. 뭐가 잘못인데 지금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영혼을 찾아가겠대. 죽여버리겠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모두가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큰 공간을 지어가지고 모든 소유를 담아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가 다 됐어. 잘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노후 대책, 은퇴 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늙어서 조금 편하게 살자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자식 덫을 좀 보고 보험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투자하고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내 현재의 시간과 내 몸과 현재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금 그 일을 했거든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지금 공갈치고 협박치냐고요.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왜 심통을 부리냐고요. 여기에 돈 좀 많이 모아놨다고. 통장 10개 만들어놨다고. 지금 협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 죽이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협박같이 있고 공갈치는지.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누구 것이 돼요? 누구 것이 돼? 자식 거, 마누라 거, 자기 아내가 그 유산을 물려주니까. 지금 그 어떤 청년이 지금 유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 유산이 누구가 되겠냐? 아들 것이 되든지 아내 것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생명보험 하나 들어가지고 자식들 마누라 고생 안 하겠거럼 내가 죽더라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도 보람을 느끼죠. 보람 느끼잖아요? 보람 안 느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 남긴 유산이 있다면 이 남긴 유산으로 싸우지 않은 자식들 있으면 다 데려오세요. 그게 보람을 느껴. 그걸 가지고 원수 만들어요. 그게 보람 느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는다면 그 저축해 놓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조시켜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지금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통장 10개 있는 걸 가지고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소유가 많고 적고 그다음에 인기나 명예나 그다음에 어떤 권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기 가치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세상 힘과 가치를 모으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인 줄 알아요. 그걸 생명인 줄 알아요. 지금 부자가 소출이 많이 많아가지고 자꾸 곳간에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내 영혼아 여러 해쓸 아주 그냥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갖춰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여기에 내가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생명으로 여기겠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우겨도 저부터도 그래요. 결국 내 소유나 명성이나 인기가 상실이 되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 자살까지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소유 이런 것이 다 잃어버리면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요. 객관적으로 살 때는 내가 돈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3천만 불이라면 한 150억 아니 45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기차에서 뛰어들어 자살했단 말이에요. 돈을 450억이나 있는데도.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몇 조를 가지고 있다가 돈이 그것뿐이 안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은 거야. 죽었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도 그걸 받다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죽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함으로 염려를 못 이기고 목을 매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장악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누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우리 말로는. 근데 실제 살아보면 뭡니까? 돈이겠죠. 우리 인생은 온통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돈 인기입니다. 명예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인간은 그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 앞에 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읽으면서 섣불리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은 나쁜 것이야, 일만하게 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은 다 갖다 버려야 돼, 이런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교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것을 갖다 내고 이 땅에 묻지를 말라고. 이런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이런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그러니까 돈을 갖다 버려야지. 나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 일부는 그냥 갖다 버리고 하늘에 쌓아야지, 뭐 이런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도덕이나 교훈을. 왜 그래요? 우리 못 지켜요. 1억 있으면 2억 갖고 싶고 2억 있으면 3억 갖고 싶지, 그걸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받는다고 해야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교훈을 받았다는 것으로 나는 이런 교훈을 받아서 한번 해봐야지, 이건 자기 영광 챙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여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자살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치 없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는요, 한시적이죠.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이 돈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돈 모양이. 그러면 바뀌면, 우리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보면은 우리는 환이었어서 10환. 그게 1원이 돼버리고. 그러니까는 그게 동전이 바뀌게 되면 먼저 있는 구전은 어떻게 돼? 다 쓰레기로 버려버리죠. 이렇게. 이 돈마저도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리죠. 그렇게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게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돈과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된다고요. 없어지게 된다고요. 결국에. 인간들은 한시적인 것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여겨요. 돈이 많이 있는 게 내 생명이야. 자식이 내 생명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을 때 그 자식이 죽으면 어미가 따라 죽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한시적인 건데 그 한시적인 것이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돈이 가 있는데 그 돈이 줄어들면 내 생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목을 매는 거예요. 이런 한시적인 것들을 인간들은 생명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게 내 생명이야. 그게 없으면 나도 죽어. 우리 마음이 그러한 한시적인 가 있을 때 그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고 가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같이 소멸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것들이 영원히 멸망되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인데, 이런 한시적인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그래요. 완전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없음의 상태로 살다가 그 없음이 하나님이라는 있음으로 채워져 가지고 영원한 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고, 그렇게 참 생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 영혼까지 그 생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없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비워진 상태에다가 그 예수를 꽉 채워서 그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 있던 내 마음을 거두어내고 예수에게 가게 되면 이제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예수한테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렇죠? 예수에게 자꾸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영생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표시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어떻게 분별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고 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육을 입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영은 또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점점 더 뺏겨나가. 자꾸 뺏겨나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다가와. 예배, 말씀에 점점 이렇게 다가와. 기도 생활, 어떤 이런 찬양, 이런 걸 자꾸 다가오면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한테 다 뺏겨버리고 예수 걸로 채워져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치들로부터 자꾸 마음을 자꾸 거둬들이게 되어 털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털리고 비워지는 인생,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털리고 비워지다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는 진짜 영생의 완료, 종료가 되는 거죠. 이걸 종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지금 장악되고 통제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잖아요. 이 세상 걸 뺏기니까. 고통스러운 영생을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빼앗기는 영생을 살게 되지만 영혼 속에서는 진짜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생명의 통치에 의해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찾아본 것처럼 예수가 먼저 생겼어요? 우리가 먼저 생겼어요? 창세기 전에 요한복음이 그랬잖아요. 창세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있었어요? 그 생명이. 참생명이 먼저 있었죠. 예수라는 참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인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창조주 안에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수만 참생명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만? 예수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생명. 그런 예수의 생명만이 창조주 안에 그 생명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삶맛을 느끼면 안 되죠. 삶맛을 느낀다면 생명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살맛 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어. 근데 뭔가 내가 좀 뭐 이렇게 풍성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맛 난다고 그래요. 살맛 나야. 죽을 맛 난다 안 해. 조금 아프면 죽을 맛이다 그러는데 뭔가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살맛이 난다 그래요. 어? 살맛. 산다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맛을 느끼면 돼요, 안 돼요? 자꾸 빼앗겨야 되는 판인데 그걸 가지고 살맛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인데 그런 것은 살맛을 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그걸 좀 많이 주어서 더 살맛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와 관계없는 자, 생명이신 예수와 관계없는 자, 생명이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 했어. 그게 살아있는 거야, 영생이야. 그런데 예수가 관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망,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생명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 세상 힘이나 인기나 명성이나 돈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과 물질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고 부자로 살면 좋죠. 그래서 그 부자로 많은 풍성한 것을 또 하나님을 영광에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 자기 가치 챙기고 자기 인기 챙기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그거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 그건 사망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과 비교해서. 그래서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도는 22절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자, 21절을 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21절에 뭐라고 해놨나 볼까요? 뭐야, 이거 어디 갔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어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구입니다. 뭐 동그라미 쳐두진지요, 성경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출애굽에서 들어봤어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자? 금송아리를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리를 만들자. 인간이 원하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봐 했더만은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소유를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무엇이냐고요.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지, 네가 쓰고 싶은 데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요게 대한 병행 구절을 한번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래 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뭐예요? 녹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뜻입니다. 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그게 하늘에 내 창고에 쌓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돈은 전부 다 하늘에 쌓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유흥과 사치 위해서 쓰는 그 돈은 다 없어진다. 동록이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자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돈독이 올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 보물이 쌓일까요? 그렇게 내가 안 쓰고 하나님한테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냈어, 교회에다가. 그러면 그 돈이 정말로 하늘에 쌓이겠냐 이 말이에요. 돈이 쌓일까요?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그 보물도 돈이네요? 돈이니까 보물이라는 하늘에 쌓지 말라는 그 보물은 돈이네. 결국은 돈을 쓰지 말라 했으니까. 아니면 돈과 비슷한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어구를 원어로 지역하면, 그래서 제대로 이제 원어를 알아야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을 직역하면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예요. 잘 보세요. 이 앞에 뭐가 빠졌다고? 땅이 빠졌어요. 땅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해요. 이게 원어를 보면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개혁성경하고 이제 킴제임스 번역책들이 이게 성경을 보면 번역책들이 있는데, 킴제임스 번역도 있고 NSSV가 있고 NIV가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여기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원어가 나와요. 뜻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보물이 땅
땅은 땅이 빠졌고 하늘은 하늘이 빠졌어요. 땅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고, 봐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땅의 보물 땅에 두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제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해석을 했냐면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와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풀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어버리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듯이 그렇게 간다고요. 표피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의 보물은 어떤 거냐면 말이야. 땅의 보물이. 땅에 쌓일 수밖에 없는 보물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보물에서 공부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힘과 가치가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 그게 땅의 보물이에요. 이 땅의 꼭 가장 귀한 거잖아 그게. 이것을 추구하는 것.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 이것을 땅의 보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많이 쌓으면 내가 이 땅에서는 잘난 것 같고 가치가 높아진 것 같지만 그렇죠? 하늘에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볼 때는 그것이 뭐야? 내 생명인 거야. 이게 내 생명인 게 내 가치니까. 그러면 하늘의 보물은 뭐예요? 하늘의 보물은 뭘까요? 어우, 하늘의 보물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비유해서 공부를 했는데 안 했구나. 그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 그래요. 그 비유가 나오죠. 성경 구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하늘의 보물은 밭에 감춰놨다고요. 은닉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은닉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보화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왜 아들 못 오게 했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요. 그걸 밭에 감춰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 그게 하늘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에 감춘 그 보화는 이 세상에 밭에 감춘 그 은닉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보화는 어떤 거예요? 예수다. 그 하늘의 보화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러면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늘에 쌓아두래. 아니 어떻게 쌓아? 그러면 예수를 기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하나씩 쌓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쌓아두래. 그러잖아요 지금 쌓아두란다. 그러면 쌓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치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그 억측하에서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힘과 인기와 명성을 우리는 쌓는다고 그러죠. 돈을 조금씩 쌓아가고 내 인기를 점점 쌓아가고 내 명성도 조금 쌓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쌓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거와 대조해가지고 뭘 쌓는다고 하는 건 아닌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예수인데 뭘 쌓는다는 거예요. 뭘 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쌓는데 토막을 내서 쌓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쌓아가고 내 예수가 내 존재의 근거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로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게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쌓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토막 내가지고 쌓는다는 게 아니고 장작 쌓듯이 그것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에 누구 마음에 쌓여요? 어디에 쌓여요? 누구 마음에 쌓여요? 내가 점점 그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생명 되시고 그 예수만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이 믿음을 점점 쌓아가는 거 어디다 쌓아요? 어디다가? 내 마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쌓은 것을 하늘에 쌓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쌓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구원 되시고 이런 것들을 점점점 알아가고 말씀으로 점점점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걸 하늘에 쌓는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하늘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점점 이해한다는 것, 그러면서 내 자아가 점점 부인되고 비워진다는 것,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내 안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불두저 같은 그런 복음이 밀려와서 나를 오징어포가 되도록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 나한테 그냥 막 불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내가 오징어포가 되면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군요. 예수만이 나의 존재의 근거이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그 상태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예수를 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물인 예수를 쌓는 그 하늘이 어디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죠. 왜 내 마음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쌓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그러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우리 안에 그 보물을, 예수를 쌓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이런 식으로 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를 지금 내 마음에 쌓으라는 그 얘기를 안 들리고 돈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점점 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격에서 지금 털리고, 이 세상 것이 털리고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밋밋해지고 심심해진다. 하나님 때문에 심심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요. 왜 심심한지 알아요? 이 세상의 오락이 그렇게 안 빠지니까. 그 세상에 오락이 빠지면 얼마나, 그쵸, 재밌는데 그 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삶이 밋밋하고 심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하늘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점점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지금 쌓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세상의 보물을,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인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인지. 중요한 것은 녹이 슬고 좀 먹고 도적이에 뺏기게 되는 그런 한시적인 이 땅의 보물인 돈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탐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의라고 그랬죠. 이 땅의 보물 안에는 이 땅의 보물은 돈, 재물, 명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 보물이야. 인간들이 챙기고자 하는 이 땅의 보물은 돈과 재화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 인기, 명성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탐심, 에피티미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고 우상숭배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인간은 착함도 챙기고 심지어 순교도 해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그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너는 못하지? 나는 해. 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 의를 위하여 한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누구의 의만 있다? 자기의 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하여 착하게 헌신도 하고 순교도 하고 영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 선행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뭐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곡관을 늘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의 쌓기를 그냥 돈이라는 재물, 만몬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물, 보화라는 것으로 그냥 형상화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미래를 위해 돈을 챙겨놓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이 그런 하는 행위들, 이것을 하늘에 아닌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돈이나 부하나 재물로 그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그 돈을 챙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맘모나스, 돈, 재물, 재화 이런 건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돈 지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챙기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돈이라는 것 안에다가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돈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를 돈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 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나선 인간은 자기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생명으로 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진짜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떠난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진짜 생명이 떠난 자리에 누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생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영광 챙기기, 목숨을 걸고 그 영광 챙기기를 하고 목숨까지도 불사르고 내줘요. 그 목숨을 걸고 영광을 챙기고 인기를 챙겨요. 그런 예가 하나 있겠죠. 어떤 거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3.1 운동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투옥당하고 무슨 열사,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없던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한 행위들은 전부 다 뭐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가 라이터 불을 켤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에 불을 지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몸에 기름 붓고 라이터 불을 붙여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자기 챙기의 욕망은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강해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자기 가치 챙기기가 자기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생명이 왔다야. 그 생명이 뭐다? 그 생명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없어지면 같이 한시적인 거다 같이 멸망해버려.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예수가 없으면 다 헛거다 그래요. 헛것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고 몸에다가 불 붙인 것이 솔직히 죄잖아요. 탐심이잖아. 내 영광이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이름, 인기, 명석 이런 걸 위해서 자기 몸에 불 붙이는 것도 죄이고 탐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면 생명으로 산다는 게 생명이잖아요.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사망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내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서 인기와 명성을 또 만족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입니다. 뭐가?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뭐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생명이 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것을 그걸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에 쌓게 돼 있고 이거 정확히 이제 해석이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보혜인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챙기기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내 의가 바리새인 의처럼 이 땅의 의, 하늘의 보물을 챙기는 것이,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이게 자기 의라는 것이 잘 설명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나눠줘라 하니까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그 부자의 청년 이야기에서 자기 의가 이 땅에 쌓는 보화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 하는 게 맞겠죠?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없음의 상태로 살다가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영원한 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참 생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장악된 우리가 영혼까지 생명이신 예수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가했던 우리의 세상 마음이 거두어져서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합의해 놓은 그런 힘과 가치와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내 존재의 근거이며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합니다.